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약속 있는 계명, 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에게는 또 장인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편한데요. 여러분, 시누망일부 사른 적거탕, 저는 이렇게 십계명을 외우는데 시누망일부,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5번째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한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두 줄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어투라고 해야 되나요? 문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도 좋아요. 공경합시다. 공경하는 게 좋을걸?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공경하라요. 그렇죠. 우리 서도르님 말씀은 명령이 명령.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은 너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들의 생명의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하신 도구이면서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제5계명, 사람들 사이의 그러한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한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거기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 좀 다르죠? 공경이라는 말도 상당히 높인 말입니다. 그렇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경외의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참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요즘에는 친구처럼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실상 돌아와서는 부모님의 그림자가 뭐예요? 뒷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에 대한 참다운 공경과 경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10계명과 레위기의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물론 조문이 빼앗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그 중요한 정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도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공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경은요, 단순히 그냥 하인이, 종이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이러한 계약적인 관계나 어쩔 수 없는 의무에서 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는요,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또 뭐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 동영상을 한번, 두 개의 동영상을 여드라 좀 보겠습니다. 예. 100% 내가 1번이면 엄마는 5번 절대 받지 않고 돈을 주고 남편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였어? 아프지? 남자신이 네네 이러면서 하고 올라오셨냐고요. 아까 밑에서 여기 먼저 가라고 여기 다 숫자 써있잖아요. 들어오지 마시고 앞에 주시라고요. 네 제가 못 봐가지고 써있잖아요. 뜸은 떠도 되는지 뜸이 좋다고 하던데. 인터넷에서 찾은 걸 여기 와서 다 모르시게요? 수납처에 접수처 번호표를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참다 못해 결국 나섰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좀 해주면 되지 왜 사람 면전에서 한숨을 툭툭거려요. 처음 마음을 다 모르지. 자기들만 되자니까. 못 따라가면 다 둘씩 참지 말고. 이 사람도 똑똑해요. 똑똑해요 더. 뭐가 그렇게 바빠. 병원 왔더니 꼭 같이 왔고 그건 이제 규칙이야 규칙.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절대적으로 내 편인 것 같지? 아니야. 엄마랑 나랑 주잖아? 아빠 100% 내가 1번. 네. 이 내용이 뭡니까? 누구만 있었어도 제일 유학까지 가버렸겠네.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 돈 니들 돈 아니고 아버지 돈 너희들 먹든 팔아먹든 네가 뭐든 해쳐 왜 생각 안 하던 짓 했냐고 니들은 돈 두들리는데 뭘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지 너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랬지 니들은 사업하고 사고 칠 때 혼자 엄마 업장 살렸어? 물어야 돼? 제발 가만히만 있어? 어디서 감히 아버지 인생 무시하지 마 아버지는 하루도 자기 일이 알잘 사람이야 가자 집에 돈 구했어 양면치가 그거 가지고만 있었어도 제일. 네, 양배추박한데 이때 또한 그 에스니가 남편을 변호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사고 칠 때 우리한테 상의했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 가족을 살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짧은 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먼저는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효를 할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알 수 있을까? 더 잘 공경할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이 부모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녀나 또는 며느리 사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점점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한 나이가 들면은 이 언론인들 모르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한테 의존하면서 점점 아내나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스스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언론님, 우리 부모 세대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 사랑하시고 여기는 에스니처럼요 혼내야 돼요. 아버지 무시하면, 엄마 무시하면 혼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약함과 어려움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게 하셔야 돼요. 자녀가 나에게 공경하도록 하셔야 돼요. 심지어 자녀가 나를 경외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좋은 직장,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잘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는데요. 여러분, 셋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아세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 사이에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나 모든 목회자가 말합니다. 이삭은 효자였다. 이삭은 부모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아들 이삭은 180세, 5년 더 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천수환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천원로님은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수환 형제는 125세를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 우리는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고 장수하며 땅에서 잘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니라 그냥 생명이 길리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는요, 내가 잘 된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이 잘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 만나고 얘기하라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닥달해서 저를 닥달했어요. 그런데 선뜻 마음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행해야, 만나 뵙고 와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야 제가 자신 있게 좀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겠어요. 누구냐면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송탄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낸 것은 한 5, 6년 같이 교회를 다녔고, 사역은 4년 이상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겠죠? 예, 좋은 적도 많았고 혼난 적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뭐 전혀 안 만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인사드린 것은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그리고 만나서 12월 첫 주에 저희 교회 말씀 집회에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맨 처음에 기억나실 텐데, 그 송탄중앙 침례를 갔는데, 이 교회마다 보면요, 이렇게 이 장의자에다가 뭘 써붙여요.
예배국에서 뭐뭐 하십시다, 뭐 헌금 봉투는 어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간단한 문구를 써놔요. 아니면 성경 구절이나. 자, 그래서 예배국. 자, 그 목사님 이름이 배국 순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성함이 예배국 국순복이에요. 저 나름대로는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너무나 처음에 가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제가 힘들 때 갔는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되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로 교회 교우든 또는 목사님이든 또는 친척이든 심지어 부모님도요, 때로는 거북해지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만나기를 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과 어른들, 그러한 이웃들,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하면요, 다 만나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추석 선물만 간단히 조그만 거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인사했어, 난 분명히 인사한 거야, 이러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점심 먹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드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랑 지금 사귀는데 더 이상 만나기 싫어.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가 떨쳐낼 수 있을까?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이 뭐예요? 같이 밥 먹지 마.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같이 밥 먹는 모든 자녀들, 모든 친지들은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 어른들, 그 상대방이요,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다 받아줄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아버님 윗세대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50대에 다 방명했어요. 그런데 이 배국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 한 3년 되셨거든요. 이제 73이니까 아직은 젊죠? 젊은데 그 집안에 기록을 세우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50년, 60년 섬기시면서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든 사역 가운데도 그렇게 공경했던 그런 모습, 함께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들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도와주신 그런 모습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 삶이 많은 자들에게는요, 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부모로 여기는 자,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부모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평생의 숙제일 수 있어요. 숙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관식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화내면서 말하는 것처럼 금명이에요. 그래서 금명인데, 여러분 가장 부모님들이 어려운 것이 아마 병원 가는 걸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것 잘 해주시고 또 요구하세요. 해달라고.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의지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돌보고 자주 찾아뵙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러한 모든 것은요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추석 명절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의 사랑과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시작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2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친아버지가 없어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친부모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 또 이웃,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바로 부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또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써서 일할 일들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월 첫 주에 우리 함께 말씀 집회 갖고 또 오후에 뭐 하겠어요? 내년도 예산 또한 올해 결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지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함께 사랑을 살지를 여러분 이제 추석 지나면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서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자매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작은 공동체들이 그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특별히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떠한 존재가 돼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또한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번 추석 명절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